우리 금요 우리 치유학교 우리 제목은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 밤늦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래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것은 이제 우리 이 니고데모가 전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교인들은 아무리 이 영적인 걸 얘기해도 알아들 수가 없고 생명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중요한 뜻과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증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충성 봉사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누굴 믿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운명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참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참왕 대신 그리스도다. 이것이 진짜 믿어졌을 때 뭐 받냐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누구 자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역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신비한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이제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 우리가 구원의 출발이 누구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걸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출발은 누구죠?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그 받는 선물을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그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 안 되기 때문에 값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 뭐냐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출발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럼 구원의 방법, 그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받는 이름은 다 한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가 따라오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하면 이게 말씀을 들으면 이게 생깁니다. 확신이 딱 생겨요. 그죠? 그 확신. 이 확신이 뭘로 생기냐면 이게 말씀으로 이제 확신이 딱 생기죠. 그래서 이 확신이 말씀으로 생기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우리가 확신이 이제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은혜고 축복이죠. 여러분 가지고 이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방법, 우리 노력으로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한 겁니다. 우리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들었을 때 이제 확신이 딱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으려면 뭘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뭐라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아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영접하고 그 예수 내 안에 계시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환경, 뭐 수준, 뭐 실력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구원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거듭나면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냐면 첫 번째로 거듭날라 그러면 뭐가 생겨야 되냐면 요게 생겨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새로운 생명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나는 게 이게 뭐냐면 새 생명 얻은 사람의 축복이죠. 이렇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바뀌는 게 있죠. 어떤 마음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새로운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딱 생겨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새 생명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새 생명이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마음이 딱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게 이제 에스겔서 우리 11장 19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과 저의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그죠? 어떻게 바뀌었죠?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 생명의 도움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 안 다녔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면 막 콧방귀 뀌고 니나 예수 잘 믿어라. 노력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고 엉덩이만 쳐들고 막 도와달라고 미친 것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생명이 딱 임하니까 뭐가 바뀌냐면 새로운 마음이 바뀌어요.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딱 바뀌는 거 있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은데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고 교회가 그렇게 싫었는데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이 그리 좋고 또 교회가 그리 좋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절망하고 낙심하니까 집과 직장밖에 안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딱 믿으니까 이제 바뀌는 게 있어요. 집과 직장 또 어디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집, 직장, 교회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자고 그래 막 교회를 도와주고 그랬다니까요. 이제 나의 영적 상태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뀌는 게 뭐냐면 요게 바뀝니다. 그죠? 새로운 뭐가 생기냐면 부모가 생겨요. 그죠? 육신적인 부모 있지만은 어떤 부모가 있냐면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보면 요즘 성경에 뭐가 되냐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요즘 성경은 아빠 아버지. 그죠? 아바 아버지 요거보다는 아빠 아버지 요게 더 친근감이 생기죠. 우리 아이들은 요즘에 아버지 이런 아이들은 별로 많이 없잖아요. 우리 다른 어머니가 아버지 이렇게 가끔 하던데 아버지보다는 아빠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더 친근감이 있죠. 새로운 부모가 생겼습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우리 낳아준 부모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가 생긴 거예요. 그 영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죠? 새로운 부모. 그래서 우리 뭐 안산홍처럼 뭐 새로운 부모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누구만 있습니까? 아버지만 있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이제 부모가 다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추석 설 되면 우리가 부모님 찾아가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죠? 찬송하고 그게 뭐냐면 이게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죠. 그죠? 육신을 보면 잘 섬기는 그런 것처럼 영적 보면 잘 섬기는 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소원이 전도에 방향 맞추고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거듭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가 또 생겨요. 그죠? 새로운 뭐가 생기냐면 형제가 생깁니다. 그죠? 너뚱이 난 게 아니고 새로운 뭐 입양한 게 아니고 새로운 형제가 딱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우리 20절 보면 이 새로운 형제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뭐 육신적인 거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육신적인 부모와 이 형제들이 도와줘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영적인 것도 도와줘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그죠? 어찌 보면 육신적인 가족도 소중하지만 어찌 보면 이 가족이 어찌 보면 더 소중해야 됩니다. 그죠? 똑같이 소중하지만은 그죠? 여러분이 천국 가면요 가족 없습니다. 그죠? 천국 가면 하나님 자녀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을 뭐 등한시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이.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새로운 또 뭐가 되냐면 이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죠? 어디 나왔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그죠? 다 바뀐 거예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 그죠? 3, 4대까지 망할 신분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을 신분이죠. 여러분과 저 새로운 존재입니다. 다 새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끝났습니다. 과거의 지은 죄 다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과거의 죄진 거 십자가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믿어야 돼요. 그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뭐가 생기냐면 새로운 영적인 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이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영적인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생명이 진짜 임하면 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알아듣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윤리 도덕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물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강조를 안 하죠. 그가 강조하다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윤리 도덕 그건 따라오는 거고, 그죠? 오직 뭘 강조하냐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영적인 걸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이제 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 만약에 다닐 일이 있으면 기독교방 들어보세요. 이해 잘 됩니다. 이해 잘 돼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얘기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육신적인 얘기가 그지 있습니까? 그지는 없어요. 뭐 예화 들을 때 육신적으로 얘기를 들지 다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듭나면 영적인 것이 뭐가 되냐면 이해가 딱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십니다. 그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셔요. 그죠? 성령의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 낙심하면 또 힘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뭡니까? 인도하시죠. 그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영적인 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떻게 또 바뀌냐? 여러분은 새로운 뭐가 생겼냐면 호적 등본이 생겼어요.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신약 사람만 믿은 게 아니라 구약의 모세라든가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다 믿었어요.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죠? 천국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호적에 우리 이름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천국 호적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거는요 빼지도 못합니다.
좀 뭐 이혼하고 뭐 사람 죽고 이러면 뭐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천국 고적은 뭐 어떻게 해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천국 고적에 내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그죠? 잠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죠? 영원토록 이 이름이 그죠? 변치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 이제 새로운 뭐가 생기냐면 도덕이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새로운 도덕이라는 게 뭐냐면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2장 29절 요한일서 2장 29절 보면 새로운 도덕이 생겨요. 그 새로운 도덕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음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렇게 바뀌어요. 그 우리가 윤리 도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적일 때 적으로 살면 윤리 도덕을 사실은 뛰어넘는 응답도 옵니다.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거짓말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종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했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 하지 마라. 남을 살리려고 하는 거짓말은 해도 돼야 안 돼요? 해도 됩니다. 남을 살리려고 하는 거짓말 해도 돼요. 그죠? 남이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어.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막 다른 깡패들이 누가 한 여자를 막 죽이려고 그래. 그죠? 그럼 내가 말렸단 말이야. 네가 뭔데? 이러면 내 거짓말 해서 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려야 되죠. 누군데? 그러면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이다. 내가 이 여자 남편이다. 그죠? 뭐 우리 뭐 딸이다. 이렇게 해서 막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100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제 우리 출애굽에 보면 이 라합 집에 정탐꾼이 쳐들어왔죠. 정탐꾼이 왔는데 이걸 알고 애굽의 왕이 그 졸병들을 보냈어요. 군사들을 보냈어요. 갔는데 이게 막 쳐들어오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그 막 3대 자루 같은데 그런 데다가 막 지푸라기 같은데 숨겼거든요. 그게 와서 여기 이스라엘 군사가 오지 않았냐? 왔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위에 옥상에 있는데 거짓말 했어요. 저쪽으로 갔다. 저쪽 가지도 않았는데 저쪽으로 갔다. 빨리 달려가라. 둘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살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사기치고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겁니다.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여기 생기죠.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새로운 노래. 계시록 5장 9절. 그죠? 이게 뭡니까? 새로운 노래가 뭐죠? 찬양입니다. 그죠? 찬송이죠. 옛날에는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그 노래라는 것은 칭찬하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을 칭찬하고 뭐 그랬어요. 그게 세상 유행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뭐죠? 찬양입니다. 그죠?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됐죠. 그죠? 이게 영적인 노래입니다. 저도 옛날에 못 불렀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 이거 안 불렸습니다. 옛날에 진짜 저도 한 노래 했거든요. 노래 많이 알고 있었어요. 유행가를 걸어다니는 노래방이라고 노래 많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래를 다 잊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딱 집중해서 하면 한 곡 기억날까? 그 기억 잘 안 나요. 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죠. 거듭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죠? 이렇게 되는 사람 보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기 거듭난 결과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뭐가 나타나냐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죠? 거듭나면 달라져요. 그죠? 첫 번째로 신앙의
형제들을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 믿고 이게 믿음의 사람을 사랑했죠. 요게 오늘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이죠.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뭐 하냐면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옛날에 거역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 여러분이 제사도 중요하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순종입니다. 그죠? 보통 사람이 교회 와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그걸 그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걸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보통 사람이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을 잘 안 해요. 근데 거듭나면 이제 순종을 하게 돼 있죠.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에 이제 순종하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 외적 증거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순종하게 되죠. 여기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죠. 요게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뭐가 생기냐면 확신이 생깁니다. 이게 6절에서 이제 13절이죠.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살죠.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죠?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삽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거듭남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게 돼 있죠.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안 읽었지만 5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두 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죠? 어떻게 해야 응답받냐면 누구의 뜻대로? 여기 뭐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기도응답 받든 안 받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다 들으십니다. 시놈 소리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금요 우리 치유학교 나오시는 기도 막 어떤 기도도 하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육신적인 기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고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한 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즉시. 필요하지 않은 거는 노로. 더 큰 축복은 나중에 그죠? 응답하시는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도응답을 들어주시냐면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응답을 들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이제는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불신자는요 이거 안 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몰라. 요즘에는 뭐 TV도 뭐고 막 죄가 죄인 줄 모르죠. 뭐 다 막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면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죄를 졌으면 죄책감 가운데 또 이제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죠? 오늘 요한일서 5장 여기 뭐 18절에 그죠? 18절에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하죠.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닌데 이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죠. 또 죄를 졌으면 자백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뭐로 이기려고 그러냐면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요게 요한일서 5장 오늘 4절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나왔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라고요? 이기었느니라.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죠? 믿음이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 생활하면 뭘 이겨요? 세상을 이깁니다. 나 자신 사단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겨요. 그죠? 요게 5장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거듭나면 요렇게 삽니다. 그죠? 뭐 제일주의로 사냐면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돼요. 예수 제일주의 요렇게 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 성경 없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제일주의뿐만 아니라 나중에 교회 제일주의 요리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바뀌어요. 요게 이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요게 이제 바뀐 것도 있고 앞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죠. 요렇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꿔 나가실 겁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를 계속 여러분이 이제 맛보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계속 여러분이 복음에 여러분이 중독되는 겁니다.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 시키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중독시키면 뭐가 따라오냐면 먼저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이 따라옵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그리고 깊은 시간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죠.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요렇게 이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받은 축복들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듭난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